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한나라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가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 삶에 심겨질 때에는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어서 세상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움이 능력이 되게 합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약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이 약점을 들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약점이 걸리면은 사람들이 물고 뜯고 그 나의 자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감추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 우리의 죄악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너희의 그 연약함, 그 약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체 이 우리의 연약함, 약점을 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손에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이 붙잡힌 바 되면은 그 약점이 변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약점을 숨기지 말고 내 앞에 다 내보이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병원을 왜 갑니까? 아파서 가죠. 그럼 의사가 늘 물어봅니다.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습니까? 그럼 의사한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어떠한 증상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소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상하게 얘기해야 바른 진단이 되고 바른 치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에게 의사로서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의사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상태가 어떠니? 너는 지금 어떤 상태니? 그래서 너의 문제가 무엇이니? 나에게 이야기해라. 소상히 얘기해라.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얘기하듯이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해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그렇게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가리는 게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도 내려놓고 나의 문제도 내려놓고 지금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복음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복음이라는 얘기를 한 번씩은 들어봤습니다. 대체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복음 이야기를 하는가? 이 복음이라는 원어를 보게 되시면은 복음은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는가 하면 로마 시대 때 사용된 단어예요. 특히 이 로마 황제의 탄생을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이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승리하였다. 그래서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이 로마 황제를 지칭하면서 사용했던 이러한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단어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바로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왕의 승리가 무엇인가? 진정한 왕의 탄생이 무엇인가?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단어로 유앙겔리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제는 복음이 로마 황제의 탄생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되어졌다라는 기쁜 소식으로 변화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로마 황제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복음의 이야기는 사실 함축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도 구원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까지도 이기셔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누구든지 믿는 자는 바로 이 구원이 주어진다. 이 구원이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얘기할 때는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이나 잘 믿어, 당신이나 잘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 다녀? 그럼 나는 교회 안 다녀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면은 이 복음이 왜 전파되어야 되고 왜 전해져야 되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회복하고 고치고 능력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나의 힘으로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초월해서 일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오히려 그 부끄러움이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존재였는가?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여 가지고 감옥에 가둬서 죽게 만드는 앞장섰던 자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였고 죽게 만들었는데 이 일들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이 일들은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당신 나 어떤 사람인지 알지? 내가 옛날에 어땠는지 알지? 내가 이런 사람이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이랬는데 내가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변화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 수치가,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역사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옛날에 죄악된 모습들 있죠. 잘못된 삶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변했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의 그 죄된 습성들, 잘못된 약했던 그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해져서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할 때 이 능력이라는 원어를 보게 되면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나미스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폭발적인 힘을 가진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나미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막 살아가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면서 이 잘못된 모습 보이잖아요. 좀 고쳤으면 하는 것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잔소리하죠.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좀 많이 하지 말고 딱 먹을 만큼만 했으면 좋겠다. 많이 하지 말라. 근데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됩니다. 좀 지금까지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근데 또 아버지 또 얘기해요. 많이 하지 말라고.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강의를 들으면 우리가 바뀔까요? 우리가 좋은 강의 들기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서 가서 좋은 강의 듣습니다. 근데 그때 들을 때는 야 맞아, 야 저 강의 맞아, 야 나도 이제 저렇게 살아야겠다, 도전해보자. 우리가 그래서 많은 것들 도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많이 도전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이어트 많이 도전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아니 성공 못한다는 거, 평생을 해야 되는 게 다이어트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좋은 결단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져도 우리가 늘 넘어지고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복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것이, 나를 새롭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냥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운데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의를 믿는 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요,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마음 가운데 믿어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의 의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요,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미친 사람 아니야?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허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인 생각하고 다 옳고 부름을 판단할 수 있어요. 무엇이 이득이 되고 무엇이 손해를 보는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의를 통하여서 나에게 은혜를 덧입혀 줬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내가 무시를 당해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은요 사실 신비에 가깝습니다. 신비. 우리는 이 단어 외에는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 그것이 믿음으로 와닿는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이 나를 낳았는지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확인 안 하고 내가 부모님이라고 얘기하고 살고 사는 거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왜? 삶을 통하여서 부모가 나를 대하는 그 태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이 있고 나를 먹이고 입히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 선신한 그런 모습들,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이 바로 부모구나 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보진 않았지만 그게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 얘기하고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믿음을 너희가 갖게 되어지면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졌어요. 그러나 때로는 또 우리가 뒤돌아서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요. 요즘에 제가 제 딸한테 느끼는 거,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제 딸한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아빠가 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나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한데 하여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딸은 자기 마음이 안 들면요 아빠는 자기 미워한대요. 사랑 안 한대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가 맞나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늘 구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 가운데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매 맺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